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갚아주지?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인간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복수라는 아주 강력한 본능을 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어요.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의 일부를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착하게 사세요 같은 뭐랄까 뻔한 교훈이었다면 저희가 굳이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이 편지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오래된 지혜가 그냥 박물관에 있을 법한 그런 고리타분한 도덕률인지 아니면 21세기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 갈등 속에서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지 한번 파헤쳐 보는 거예요. 자료의 핵심 구절을 먼저 딱 던져드릴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이 한 문장이 어떻게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보죠. 그럼 이 편지가 쓰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강력한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자료를 보면 이 로마서가 그냥 철학적인 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보낸 긴급 처방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었죠. 크게 두 집단이 아주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는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다른 하나는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미 파벌이 나뉘어 있었군요. 네, 갈등의 뿌리가 깊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추방하는 바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몇 년 뒤에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던 거죠. 세상에. 돌아와 보니 주도권도 잃고 심지어 자신들의 신앙 방식이 구식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조인데 하는 억울함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하는 자부심이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이었겠네요. 그런데 이게 내부 문제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는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아직 네로 황제의 그 유명한 대박해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미 수상한 이단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도 거부하니까요. 사회 부적응자, 심지어는 무신론자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온갖 조롱과 차별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집안 싸움, 밖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편지가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건 평화로운 시절에 나온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갈등 속에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생존 지침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그 생존 지침의 첫 번째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구절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처럼 들려서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구절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이건 포기나 무기력의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도권이요? 네,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건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의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존재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죠. 권한을 이양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나서 직접 복수를 한다고 칩시다. 그 복수가 과연 깔끔하고 정의로울까요? 아니겠죠. 보통은 감정에 앞서서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만들기가 쉽죠. 내 복수는 결국 불완전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 편지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너의 불완전한 정의감으로 일을 망치지 말고 가장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맡겨라. 이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더 큰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고도의 신뢰 행위인 셈이죠. 그런 관점이군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더 높은 차원의 정의를 기다리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눈앞의 부당함을 보면서 그냥 기다린다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도덕적 권유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건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아니,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니? 이건 제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뭔가 뜨거운 걸로 고통을 주는 고단수의 복수 방법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이 비유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도 드물 겁니다. 착한 척하면서 상대방을 죄책감으로 괴롭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죠. 네네. 그런데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래 의도는 지금 생각하신 것과 정반대거든요. 정말요? 그럼 이 숯불의 진짜 의미가 뭔가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잠언에서 인용한 건데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돼요. 그 시절엔 불씨가 아주 귀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웃집에 불씨가 꺼지면 다른 집에 가서 불이 활활 타는 숯을 항아리 같은 그릇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와서 나눠주곤 했어요. 즉, 머리에 숯불을 얹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굉장히 친절하고 관대한 도움의 표현이었어요. 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배경이네요. 그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건 원수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라는 뜻이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원수가 가장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가장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처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상치 못한 선행을 베풀라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은 뭘 느낄까요? 아마 뜨거운 숯불이 머리에 닿는 듯한 화끈거리는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숯불은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깨달음의 불씨인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복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니. 악을 이기는 방식이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둘 다 상처만 입고 끝나지만 예상치 못한 선으로 대응하면 악의 고리 자체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략이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마지막 핵심 원리가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문장이겠네요. 여기서 지지 말라는 말과 이기라는 말이 같이 쓰인 게 참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네, 그 두 표현이 핵심입니다. 먼저 악에게 진다는 게 뭘까요? 그건 상대방이 사용한 악의 방식을 나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폭력을 썼다고 나도 폭력으로 대갚아주는 순간 나는 이미 악의 게임 규칙에 말려들어서 패배한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악에게 넘겨준 셈이죠. 상대방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는 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악은 그런 식으로 번식하고 힘을 키우거든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죠. 네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즉 선으로 맞서는 겁니다. 선이야말로 악의 게임 규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카드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의 태도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실제로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예수의 삶에서 그 모델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악의 한복판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의 최종적인 모델이라고 본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물리적인 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악마저도 품어버리는 선한 사랑의 힘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정말 깊이가 있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복잡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3단계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감정적인 복수의 칼자루를 내려놓고 더 큰 정의를 신뢰할 것. 둘째,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음으로써 악의 게임에서 승리할 것.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의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2000년 전 내분과 외부의 핍박이라는 이중구에 시달리던 로마의 작은 공동체에게 이 가르침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오늘날 온갖 갈등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한 과연 무엇인가? 상대를 짓밟고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승리는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좀 더 확장해서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회적 불이나 구조적인 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원리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혹시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지, 개인의 선한 실천이 어떻게 더 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